위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환경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매주일 교회를 여기저기 떠도는 분들이 혹가다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어요. 등록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한 달 다니다가 옮기고 두 달 다니다 옮기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매주 그냥 동네 교회를 뺑글뺑글 도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환경적인 이유로 옮겨요. 다 이유는 있어요.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비춰봐야 돼요. 그런 모습이 오늘 애굽으로 하나님의 바벨론 징계를 회피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도망한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타난 반응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적반하장. 당장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려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살았다. 풍요로웠다. 그런데 하늘 여왕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을 좀 소홀히 해서 지금 우리가 망해버렸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애굽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잘 살았으니까 전쟁도 없었고 평안했고 풍요로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좀 힘든 것 같아도 유다 땅에서 자리를 잡고 버텨라, 살아라. 우리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태클을 걸어요.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부끄러워야 하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방해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앙,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이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오늘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그 속에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재앙을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나, 바벨론에 멸망했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해요. 다른 이유를 들여야 돼요. 그게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이유예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유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하늘의 여왕, 기록을 찾아보면 이시타르라는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친 후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복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해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안 섬겨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멸망했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지금 입에서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최악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짧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21절을 보면 우리 선조, 우리 유다왕, 우리 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겨온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우상숭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온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유다를 떠나서 도망해서 애굽에 와서까지도 이방신을 섬겨요. 그냥 지역만 바뀐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숭배, 애굽으로 도망와서도 또 우상숭배.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오늘 한번 나가보고, 다음 주는 저쪽 교회 가보고, 그 다음 주는 옆에 동네 교회 가보고, 어려움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매주 이렇게 옮겨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생 그냥 일명 이렇게 표현해요. 비꼬아서 하는 말이 교회 쇼핑하러 다닌다. 이 교회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교회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교회 가보고 매주 교회로 옮겨 다니는. 등록도 하지 않아요. 왜? 한 곳에 등록하면 또 뭐 이리 나와라 저리 나와라 뭐 교회에서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 우상의 제사 드리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겨서 재앙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안 섬겨서 재앙이 왔다. 우상을 섬겨서 재앙이 왔다. 이 두 원인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금방 판명이 돼요. 오늘 애굽 왕,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믿고 평안할 거야 하고 갔던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해.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도망가서 평안할 거다 하던 애굽의 바로 호브라도 내가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알 거다.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옳은 건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는다. 우상과 우상을 따르던 그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수없는 말들, 정말 진짜 같은 말들을 내뱉어요. 그런데 하나도 증명을 하지를 못해요. 말만 할 뿐이지.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증명을 하세요. 풍선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풍선, 이쪽이 잘못됐네 하고 그 풍선을 꽉 잡으면 반대쪽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이게 잘못됐네? 올라온 쪽을 딱 누르면 반대쪽에서 또 쑥 올라와요. 이게 풍선효과예요. 영적인 풍선효과도 있습니다. 한쪽 문제를 누르면 다른 한쪽에서 쑥쑥 올라와요. 영적 문제도 똑같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무시하고 없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또 어디선가 불쑥 나와요. 그게 영적인 풍선 효과예요. 그런 잘못은 옮긴다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그 골문 부분을 터뜨려야, 그리고 약을 발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유다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풍선 효과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르고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경고를 하시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덮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지혜다, 구원받는 정확한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잘못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